2022년 더욱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 우리를 통해 누려지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열매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그 당시 이 경건의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유대교인들 구제를 했고 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고 또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준과 동기 그리고 바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 종교성을 나타내는 아주 종교적인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 온전한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 구제의 목적과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인가, 목적과 동기를 점검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체적인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구제할 때라는 것, 앞으로 구제할 경우에라는 뜻이 아니고 구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경건, 의로운 일, 외식하는 일, 그 일을 금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계속 하되 그 목적과 동기와 내용을 바꾸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처럼 저 여러분에게 구제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 구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떠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제는 물질을 돕는 것, 또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자립을 하도록 돕는 것, 이 생활의 자립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까지가 바로 구제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제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외식입니다. 안과 밖이 다른 것, 내면과 외면이 다른 것, 행위와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식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셨죠. 구제가 나쁘지 않고 좋고 또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행위와 동기가 다른 것, 내면과 외면이 다른 것이죠. 어떻게 외식이 나타내는가? 외식이란 어떤 것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것. 사람의 눈에 내가
높임 받는 것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 앞에 서 있는 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외식의 목적, 동기를 지적하고 있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회당과 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는 것처럼 과시적으로 구제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이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돈소리가 요란하게 넣었던 모양입니다. 또는 구제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나의 경건과 거룩과 의를 나타내는 이 과시적인 일로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중국에서 사역할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많은 구호 물품이 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되기 위해서 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참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품을 받고 후원금을 받는 것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냥 사진을 찍고 가고 보고하는 것까지가 그 사람들의 목적이다. 정말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 이후에 또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그냥 사진 찍고 보고용이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북한에 넘기고 또 전달되는 과정이 공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선교사님도 있어서 이 북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10분의 1만 먹어야지 못 이렇게 10분의 9를 먹습니까? 예,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정말 북한 근로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정말 그럴 때 부끄럽고 참 이 구제와 관계된 일에 너무도 많은 이 안타까움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영광,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음식을 공개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이 구약의 잠언의 말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4절에는 신약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와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갚으시는가? 구약에는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그 길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죠.
오늘 구제와 관계되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은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달아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잠언 27장 21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련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스스로의 영화, 스스로의 존귀를 얻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도 사람을 단련하십니다. 사람은 이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리고 안전의 욕구가 있고, 공동체에 사랑받을 욕구가 있고, 또 자기의 이름을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존귀 여기심을 받으실 분이고, 또 하나님 안에 지어진 우리 또한 존귀 여김, 이것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와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도 더불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데, 나의 영광과 또 나의 명예와 또 나에게 이 존경과 존중을 위해서 일할 때는 하나님 없는 자기 존중은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목적을 수정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래서 이 구제를 통해서 의롭게 보였던 이 구약 유대교의 사람들, 하나님의 단련의 기준, 단련받아야 되는 대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나조차도 잊어버리라. 또한 의식하지 말고 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는 정말 구제사역의 고민과 갈등은 정말 저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인가 사실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속는 줄 알면서도 흘려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속는 줄 알지만 돕고 또 필요하니까 돕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것을 계산하고 또 내가 준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선교 일들을 보고 때문에 잘 기록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했던 일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선행을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이 어떻게 모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작은 도움을 주고도 스스로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일을 좀 뛰어넘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한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돕기를 바라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돕는 것, 물질을 돕는 것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에게는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핸디캡이 있는 이 구제를 받는 분들 중에 자기의 상황 속에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 핸디캡의 상황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분들을 봅니다. 어려움이 생겨서 남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그 상황, 그것을 2차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 2차 이득을 누리고 또 그것 때문에 육신이 편안하고 또 노동하지 않고 안타까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얻는 이익, 이 2차 이익. 그래서 그 핸디캡을 극복하지 않으려는 것, 이것을 2차 이득 저항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고 또 내가 아프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남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그래서 회복을 꿈꾸지 않는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 봅니다.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우면 육신도 어려우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게 정상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핸디캡이 생기고 정상적이지 않은데 불행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한 위로를 주는 것은 독입니다.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서 정말 누구를 도와야 되는가 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이 방법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의가 되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한 여러 가지 도움 있습니다. 물질로 돕는 것 물론 쉽지 않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자립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는 구제를 바라고 앉아있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죠. 요한과 베드로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한 영혼의 생명을 주는 일. 이 생명이 들어가야 사람은 자립이 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야 속사람이 살아나야 인생을 살아갈 그 자립의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할까? 비전은 무엇일까?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기회가 달라지고 예수님으로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기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성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그런 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제의 방법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말 한 영혼과 가정을 일으켜 세울 만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해주는 일에 오늘도 수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갚아주시길 원합니까? 물질로 갚아주시길 원합니까? 그 걸음 인도하시는 것으로 갚아주시길 원합니까? 물론 그렇게도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를 이 아침 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구제하는 사람들, 동기, 그리고 과정, 그리고 방법 수정해 주실 때 저분이 정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어떻게 도울까 기도하며 정말 그 영혼에게 복이 되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일에 오늘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